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명령,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마감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흔히 대사명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무슨 선물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언제 약속을 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혹은 요엘서나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 하는 성령의 별명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찾아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또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변화된 표식인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신의 외부에 그냥 표식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왜 세례라고 하고 왜 강림이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같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어떤 사람 속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임금 속에도 찾아오시고 사울 왕에게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선지자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찾아온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게, 또 그것도 잠깐입니다. 오셨다가 도로 떠나셔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계십니다. 같이 사셔요. 영원히 같이 사셔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이 오신 것을 전후로 해서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은 성령님이 오실 준비하는 과정, 2장은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름을 사도행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액스 오브 아포스톨, 사도들의 어떤 행위, 행전.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느냐? 세상 끝에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끝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거기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그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돼야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중심의 세상 나라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저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따라갔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는커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도 되고 당황하고 헷갈리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대로 거기 예루살렘에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 낙심하고 있다가 그런데 또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가 보다. 그런데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나 예루살렘의 나라 세우는 것은 일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제 곧 세우실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건 너희가 몰라도 좋다. 제자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것을 유식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도대체 머리가 나빠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부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뿐 아니라 선입견이 꽉 차 있어요. 종교적인 선입견, 잘못된 사상. 이거 어떻게 뜯어고칩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상 뜯어고치는 거예요. 예, 사상 뜯어고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야, 다 관둬라. 너 몰라도 좋다. 예, 때와 시기 그 어느 시절에 어느 정확한 시기에 오실는지 몰라도 좋다. 그 한 가지 성령만 받아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됐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해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그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제 오시는지 뭐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요 자꾸 뭘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교리적인 것도 보면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IQ가 기껏해야 150인데 그 머리로 무한이라는 개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거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죠. 이해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믿으려고 하시는 분은요 그 근본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믿어요. 믿으면 그 다음에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안 믿어지면 됩니다. 그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자,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은 개인에서 시작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출발. 그것은 교회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복음 전파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내용입니다. 그 13장부터는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강림하고 나면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퍼져서 유대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전파가 돼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9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방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1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셔서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성령께서 세우셔요. 요즘에 교회를 자꾸 인간적으로 경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간적으로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러면 교회는 이제는 세속화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가 그랬고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도를 모이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교회가 성령이 떠나시면 소멸됩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정련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아가는 원동력은요,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한 사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을 헌신케 하고, 한 사람을 순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죠. 다시 말하면 심령 천국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내적 부르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적 부르심.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 그래서 종교적인 윤리적인 교훈만을 받으려고 해요. 아, 그래, 주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 주님께서 착하게 살라고 하시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가장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안 연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내 구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인정돼야 돼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종교인으로 나갔죠.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심각한 상태였어요. 건강이 좋지 않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다시 불러내셨구나. 근데 그때 마음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나?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 바칠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못합니다. 가슴만 칠 뿐이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죽지는 못해요. 또 죽는다 한들 그 죄값을 갚지는 못합니다. 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교회 처음 나와서 몇 달 안 지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 태반이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스토리가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무슨 귀신이 쫓겨갔다든지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믿나?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마음에 감사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당연히 믿어야지.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나도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나도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이게 말 해도 안 되던 이런 결심인데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게 되는 결단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런 결심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결심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결심이에요. 이 결심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이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믿기 전에는요, 부정 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런 거 미신 믿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미신 믿는 사람은 집에 못을 하나 박을 때도요, 부정 타는 날은 안 합니다. 이사 가는 것도요, 그 손 없는 날 가야지, 귀신 방해하는 날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육갑을 떨어가지고 날을 잡습니다. 결혼하는 날, 무슨 잔치하는 날, 이사 가는 날, 개업하는 날, 전부 점쟁이 집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은 부모님 묘자리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가보다 7배를 더 주고 샀는데 그 땅에 묘지를 옮겼더니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러달라고 또 재판을 했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참다운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회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해 보여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이기고 어떤 영적인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 병을 고치고 이기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한테 지질 않았어요. 누구나 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이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셔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열매들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마음의 영적인 열매들,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견디는 마음을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의 결실들이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인격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전권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대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죠. 술 먹으면 말 없는 사람도 주저리주저리 말을 막 합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술 먹고 나면 주먹을 휘둘러요. 왜냐하면 술이 주먹을 휘둘러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술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요 3가지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라. 첫째는 사도와 같이 모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이는 데마다 항상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이는 데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이는 곳에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가 갇히면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마시고 또는 안디옥 교회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외톨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모이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예배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 코리조라는 말인데요. 코리조라는 말은 헬라어의 코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공간, 여유, 구획, 어떤 사이의 공간. 그런데 코리조 그러면은 동사가 돼서 공간을 둔다, 공간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 영어로 not.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이를 띄지 말아라. 어디하고요? 예루살렘하고.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죠. 교회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말게 해라. 교회하고 공간이 떨어지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마음의 거리가 없는, 그래서 늘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에는 기다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가까이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들은 며칠 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은 본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500여 명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고 그 500여 명이 아마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텐데 120명만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한 5분의 1쯤 될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500명 중에 120명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좌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지나도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야, 안 오시나 보다. 그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열흘이고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도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오순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죠. 그 첫 열매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구나. 여러분, 내가 시인하든지 부정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대로 음성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에 자꾸 깨우침을 주셔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예전에 아무런 느낌 없이 하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어디요? 술집. 저 집에 들어갈까 말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너는 죄야 하지 마라. 마음에 자꾸 찔립니다. 그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기 전에는요, 뭐 점치는 거, 요즘 젊은이들 점치는 사람 많은데요. 점치지 마십시오. 그 육갑 떨면 안 돼요. 좋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거 나쁜 것이야 하지 마라. 자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지혜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에 자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괜히 오신 게 아닙니다.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자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님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